호세아서 6장 4절로 11절까지 한음성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정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개와 이슬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인간들의 사랑입니다. 이슬 하면은 우리가 좋은 그런 어떤 슬픈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깨끗하고 보석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죠? 옛날에 그 아침 이슬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 곱고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느낌이 우리 이슬 하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슬 하면 어떤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슬 하면 어쨌든 뭐 좋은 느낌, 시에도 이슬이 많이 나오고 소주에도 이슬이 나오고 소주에도 이슬 무슨 이슬입니까? 이슬이 있죠. 이제 그 소주도 그 맑다는 그런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시 때문에 이슬 이름이 있는. 좋은 이름 소주 술 이름에 다 따붙여. 참이슬입니까? 아, 먹어봤습니까? 참이슬? 먹어보려는. 지성님은 잘 아시는데 방금. 아니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이는 거야. 좋은 이름은 그 원래 그 성경에서 다 있는 건데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세상 사람들이 갖다 그렇게 붙여 씁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이름 중에 제일 좋은 이름이 신천지 아니겠습니까? 뭐 신천지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 있겠노? 우리가 가서 영원히 머무를 곳이 신천지인데 그 좋은 이름을 이단이 갖다 들어가가지고 쓰고 나니까 괜히 우리가 신천지 얘기하려고 하면 괜히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신천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롱하고 아름답고 그런 이미지의 이슬은 결코 아닙니다.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슬이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대신에 내 이름을 넣고 유다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보면은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그죠?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슬을 표현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 것이 이슬을 비교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조금 보이는 듯 하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슬하고 같이 지금 쓰여지는 게 무엇입니까? 아침 구름이라 했습니다. 아침 구름. 아침 구름이란 말은 성경에서 원래 뜻은 아침 구름이라는 게보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안개와 이슬의 제목. 안개처럼 말입니다. 안개처럼. 번역을 우리 지금 표준 세번역이나 개정이나 거기를 보면은 여기는 그 아침 구름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에도 다른 번역본에는 다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또 그 쉬운 성경이나 또 공동 번역이나 뭐 전부 다 이런 번역 다 보면은 다 아침 이슬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침 이슬이라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그 말 뜻의 이미 의미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아침 구름이라기보다는 아침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침 구름 그리고 이슬 여기다 비유를 한 것은 쉽게 그냥 있는 듯 하다가 금세 없어져 버리죠. 그죠? 아침 안개도 해가 뜨고 나면은 저기도 안개가 보이긴 한데 저기죠. 그림이 저기 안개 보이긴 한데 있는 것 같아도 그냥 해가 뜨고 나면 금방 없어져 버리죠. 안개가 있죠. 이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도 항상 이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옥상에 올라가 보면은 우리 풀밭이나 저기 하초에 보면은 이슬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밤낮 기온차가 심해지면은 이슬이 이제 주로 생기죠. 그죠? 생기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은 금방 말라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을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뭐가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그렇게 쉽게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너희의 인애가 무엇입니까? 인애가 순의 동생이 인애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인애. 인자는 무슨 인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인자가 아침에 일부 예배에서 얘기했죠. 그죠? 인자. 애자는 사랑의 자인 줄 알겠죠. 그죠? 애자는 사랑의 자인데 앞에 인자는 어질 인자입니다. 어질 인자인데 다시 말하면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랑, 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애인데, 그런데 또 여기도 보면은 우리 여기만 이게 인애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성경에는 우리 한글 다른 번역본에는 다 그냥 사랑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랑이라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꼭 어렵게 이제 우리 그 옛날 번역하던 그 목사님들이 성경이라 하면 좀 뭔가 무게감이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좀 될 수 있으면 무겁게 표현을 해놨어요. 무겁게 표현을 해놓고 우리 법원에 쓰는 말들이, 경찰서 조서 꾸밀 때 쓰는 말들이 다 어려운 말들 쓰지 않습니까? 조서 쓰는 말들이 어려운 말 막 그런 거 막 쓰는데 그렇게 해야 좀 유식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 말씀을 좀 어렵게 번역을 해놨어요. 인애는 그냥 사랑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이나 유다나 다 이스라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들이 가진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 4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 사랑하는 척 하다가 다시 말하면 외식적인 사랑일 수 있겠죠. 그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실제 속마음은 엉뚱한 걸 가지고 있고 조금 사랑하다가 사랑이라는 것이 찐득해야 되죠. 그죠? 찐득해야 돼요. 예찬이를 엄마가 찐득하게 조금 하다가 그냥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한두 달 키워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힘들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살다 보면은 그럴 때가 있어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데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석수가 오늘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면 그건 사랑도 아니죠. 그죠?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안 나왔지만 다음 주에 나오겠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안 나오면 또 기다리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진정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은 어떤 순간에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주처럼 영롱하게 이슬처럼 그렇게 빛이 나야 합니다.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이 찐득하게 끝까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사랑은 어떨 때 나타나는 것입니까? 가식적인 사랑일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 보이기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는 데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의 그 모습을 어떻게 보면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거, 영화에 나오는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랑이 있죠. 개별적으로 원수일 수도 있는 것이고, 속마음에는 전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드라마 각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처럼, 우리 센터의 노인시원에 우리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향한 어떤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이게 가식적이 되어서는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월급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잠깐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있어 보면 알아요.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딱, 어르신들이 또 보면, 노인들이 보면 알거든, 이게. 잘 하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보면은 그냥 엉뚱한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사랑.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 면접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거는 섬기려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돈 보고 들어오면은 돈 보고 와가지고는 오래 할 수가 없다. 왜 그러면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내가 물건을 만들라고 요즘 현대자동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자동차 그냥 자동차 만들어내는 것 같으면은 그 사랑 없어도 자동차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대하는 거는 사랑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찐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좀 덕볼 게 있으면은 할 수가 있는데 덕볼 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오래 가지 못하지요. 그죠?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늙어지면은 돈이 있어야 자식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않는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유산을 일찍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돈 보고 부모를 잘 섬기지만은 돈이 다 떨어져 버리면은 빨아먹을 거 다 빨아먹고 나면은 부모라도 헌시적 차버리듯이 그냥 차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입니다.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특히 이렇게 만연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사랑이 이처럼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그렇게 행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릴래? 좀 맞아야 되겠나?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에브라임 대신 유다 대신 내 이름을 넣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니까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제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6절에 그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 아까도 좀 사절에도 인애 나왔습니다만은 인애, 하나님의 사랑. 나는 사랑을 원하고
나 사랑을 안 하고.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무슨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가 내나 뭐 제사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키가 몇 센치고 뭐 얼굴이 어떻게 하고 옷을 어떤 옷을 입고 그런 걸 아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뭐 부모야 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지 말든지 그냥 어제 우리 항수님 그분이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나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했어요. 나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내가 목사니까. 예. 나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좀 한참 또 뭐 달래주고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만 힘들겠죠. 요즘 뭐 좀 많이 좀 요즘 자꾸 말라가더라고. 요즘 좀 많이 말랐는데 마음이 아파요. 나보다 2살 많아. 1살 많나 2살 많나. 그런데 치매가 와가지고 치매가 와도 자기가 신세가 자기 형편이 지금 뭐 어떻다는 걸 알거든요. 늘 며느리가 잘해주고 있다고 며느리한테 와 있거든. 아들한테 와 있는데 며느리가 잘해준다고 이 얘기는 하는데 말은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요즘 며느리가 뭐 그만큼 하는 것도 쉽지가 않기는 해요. 그런데 이왕 하는 거 좀 살면은 뭐 얼마 살겠다고 그냥 모르겠으면 아직까지 이제 70 중반자 들어가니까 뭐 아직까지 뭐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 좀 마음이 그렇기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이왕 사랑하는 거 시어머니 사랑이 딸이 뭐 자기 어머니 사랑하는 거하고 또 며느리가 어머니 사랑하는 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왕 하는 거 좀 조금만 더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해. 며느리가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데 병원에도 좀 데려가 가지고 좀 더 할 수 있는데 고칠 수도 있는데 치료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막 내버려 두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속이 좀 뭐 우리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좀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가식적인 거 아닙니다. 내가 뭐 며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그런 거 아니고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아는 것, 그거 아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인애를 원하신다.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말을 곧대로 들으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 보고 하나님 제사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 예배 안 해. 그럼 뭐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냥 뭐 늘 사랑만 하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번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번제만 있으면 제사만 가지고는 온전한 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제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제사 중요하지만은 그것과 또 그 이상으로 실천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말씀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밖에 나가서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지금 와가지고 지금 말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요구를 하시는지를 지금 우리 듣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교회 문 밖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제사와 말씀과 행동 이거는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애가 빠진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가 빠진, 사랑이 빠진, 다시 말하면은 사랑이 없이 우리가 누구를 뭐 구제를 하고 섬기고 뭐 고린도전서 13장에 있습니다만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울리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과리밖에 소음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죠. 저도 이제 통장하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동해의 행사들을 참석을 합니다. 행사에 참석을 하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현수막 걸어놓고 사진 찍는 일입니다. 100%.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김해 시부에도 나오고 아니면 또 뭐 했다고 또 뭐 지역 일간지에 또 뭐 나오기도 하고 행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우리가 뭐 했습니다 하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진 안 찍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예. 내가 도와놓고는 우리가 모를 수는 없는데 내가 도와놓고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와줬고 누구한테 도와줬고 우리 딸한테 뭐 300만 원 줬고 500만 원 줬고 1000만 원 줬고 그런 거 막 다 적어놓고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고 죽어나면 잊어버려. 우리 뭐 가족 간에는 그렇습니다만 남들한테 줘놓고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죠, 그죠? 남들한테 줘놓고 남들한테는 주고 나면 계약서 쓰고 이거 언제까지 줄래, 뭐 언제까지 갚을래, 이자 얼마나 줄래,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잊어버려야 되잖아요. 주는 건 잊어버려야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받은 거는 기억을 하고 빨리 갚아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인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잘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 수만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 본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랑이어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다가 사람들 저 앞에 오면 그때서 기도하는 척하고 어디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데 주님께서는 골방에서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더라도 티 안 나게 조금 금식한 것처럼 그 티 안 내고 그렇게 금식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식을 했다고 막 크게 떠벌리고 자랑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나는 3일에 하루씩 뭐 금식을 하고 뭐 11조를 하고 뭐 하고 저 사람들 죄인들처럼 같이 아니하고 막 비교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가식적이고 시장 어기에서 막 그냥 기도하고.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느냐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 기도하는 건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지. 잘난 체하고 막 그냥 교만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외면에 듣지도 않으시는 그런 기도고 그런 마음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제사는 바로 죽은 제사가 됩니다. 죽은 제사. 미국 백악관에 한국의 현대 자동차가 만든 로봇 개가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로봇 개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사람은 총 맞아가 죽지만 로봇 개는 총 맞아도 죽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 이상으로 이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더 잘 보고 소리도 더 잘 듣고 더 사람보다 더 나아요. 근데 로봇개가 아니고 로봇 앞으로 이제 옛날에 우리 인조인간 로봇 만화도 있었습니다만
사람이 앉는 자리가 좀 던성던성하게 좀 보기가 흉하다 싶으면은 인조인간 앉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칩시다. 그래가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인조인간 앉혀놓고 찬양을 하면은 찬양을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죠? 사람들 더 잘할 수가 있고, 바깥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목사 한 사람이 그 인조인간 10명, 20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전도하면 전도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이런 자의적인 그런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로봇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마음 다 해가지고 온 마음 정성 다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12절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막 가식적인, 예를 들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뭐 부모한테 뭐 섬긴다고 하는데 또 부모 눈에는 보여 이게 너무 가식적이라, 외식적이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도, 부모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면은 막 속에서 그냥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속마음을 다 모르지만은, 다 모르죠. 제대로 파악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 설교하는 저의 마음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지금 다른 생각하면서 찬양하는지,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찬양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그런 찬양들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런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겠다.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토할 때 그냥 토하고 싶은다고 토해집니까? 막 속이 막 뒤틀리니까 토가 나오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으라. 예배 드려봐야 헌예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뭐하러 드리겠느냐? 그러면 어떤 예물도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조하고 감사하고 뭐 하고 해봐야 그 안에 아무런 정성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적이고 행실적인 제사에 하나님께서 막 지치네, 피곤해. 삶이 실천되지 않는 제사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신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정한 삶이 있는, 사랑이 있는 그런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만 찬양 드린다고 뭐 기도 잘한다고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방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지요.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양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염소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었고 뭐 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 이쁜 비싼 옷 사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비싼 음식 대접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비싼 음식 대접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에게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대접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편리를 봐드리고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을 행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되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안개와 이슬처럼 잠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냐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20번 끝까지 그 사랑을 실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다가 이거 사람 되겠네, 이건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말자. 그러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사랑 아니라면은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계속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행실적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원수진 어떤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혹 나온 일이 있다면은 이 예배가 그런 분들에게는 가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원수를 지고 누구에게 어떤 그런 관계가 나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100번 1000번 기도해봐야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맺힌 것을 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슬과 같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목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섬기는 척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모임 중에 제일 편한 모임이 통장 들 모임 가면은 제일 편합니다. 거기는 내가 목사 자격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을 통장 자격으로 가는 것이니까 좀 편해요.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알게 되다 보니까 통장님이라 안 부르고 자꾸 목사님 부르니까 거기 가면 자꾸 갈수록 조금씩 이제 불편해집니다. 자꾸 그분들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내가 또 목사 노릇을 해야 돼. 목사 노릇을 해야 되니까 내가 좀 조금씩 불편해요. 전에는 나를 목사인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냥 편하게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남 흉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그러지를 못해요. 자꾸 나보고 목사님 하니까 남 흉도 못 보겠고 자꾸 좋은 말만 해야 되고 속에서는 그냥 저것도 인간이가 이런 소리 하고 싶은데 그런 소리 하지 못하고 또 좋은 말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가식적이지 않습니까? 행위적이고 미식적인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가식적인 부분이 없잖아. 다 있죠. 인간은 누구나 다 가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가 그냥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냥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하는 것은 똑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또 잘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했지. 적어도 이번 한 주간만큼은 머릿속에 귀 속에 그냥 사랑하고 이슬하고 두 가지만 생각하고 그냥 가면 돼. 사랑. 내가 이슬 같은 그런 사랑 안 해야 되겠다. 좀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들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